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요.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하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마지막 길에 내려오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대답하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고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까 여사 성을 보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싸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 우리 성경을 볼 때요. 뭐 한 단어 또는 한 문장도 참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좀 맥락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나온 그 앞의 상황 혹은 뒤의 상황과 연결 지어서 좀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하죠. 때로는요. 우리가 한순간의 장면만 보고 사진 같은 거죠. 그 사진만 보고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한데 그 사진을 알고 보면 그 시간과 그때 있었던 모든 분위기와 환경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한 단어 한 문장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은혜도 분명히 있겠지만 맥락을 알게 된다면 조금 더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좀 달리 찾아오겠죠. 지난주에 뭘 봤냐면요. 문화 비유에 관련된 내용을 좀 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인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길을 좀 떠났습니다. 그동안 종들에게 주인이 몇 가지 명령을 내렸죠.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요.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면서 이것 가지고 장사를 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왕권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 동네 사람들은 주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주인이 왕이 되지 못하게 막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주인은 왕위를 받아서 결국에는 왕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죠. 돌아와서 첫 번째 한 건 뭐냐면요. 이 종들에게 한 문화를 나눠줬는데 얼마만큼 잘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문화만큼 받은 것들을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한 종은 한 문화를 그냥 그대로 숨겨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이 자기가 보기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없는 데서 막 있는 걸 자꾸 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한 문화를 숨겨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올바른 인식이 아닌 잘못된 인식을 통해서 주인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종은 결국에는 종의 입장에서는 그냥 망하는 거였죠. 한 문화라는 것이 세상이 보기엔 좀 보잘것없는 것들이지만 그리고 세상이 자신들의 호의적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인을 신뢰하면서 열심히 장사하고 일했을 때 주인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칭찬과 격려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주인이 한 문화를 줄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 바로 신뢰 때문에 줄 수 있었다. 그리고 종들도 주인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라는 신뢰 관계를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문화에 관한 비유는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풀어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갑자기 와서 죄인들을 완전히 엉망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 아니다. 신뢰 관계를 통해서 하나하나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말씀을 좀 길게 하는 이유는요. 오늘 조금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문화 이야기를 비유를 마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는요. 예수님의 행보에 좀 독특함을 보였어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앞서서 가신다라는 단어를 지금 본문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이 먼저 앞서서 이 길들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걸어 나가야 할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한 따라가면 이 문제들을 하나씩 좀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첫 번째는 신뢰로 이어지는 동력입니다. 신뢰로 이어지는 동력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자신은 없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은 신뢰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사람을 좀 신뢰하실 수 있으세요?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좀 더 신뢰하게 되던가요? 네, 어떤 이런 사람이다. 능력 좋은 사람을 신뢰하게 되던가요? 아니면 말을 잘하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던가요? 네, 사실은 그것보다 다른 이유를, 다른 근거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일관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즉 항상 동일한 거죠. 그 사람은. 평상시 되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사람들이 갑자기 좀 돌변한다든지 또한 높은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잘해주는 사람이라도 자기보다 좀 낮은 사람한테는 막대한다든지 일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앞에서는 좀 좋은 말만 되게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흔히 말하는 씹는 이야기를 열심히 한다든지 그런 사람한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신뢰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네, 우리도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뢰의 초점 첫 번째는 좀 일관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관성만 있으면 다 될까? 일관되게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가 좀 더 붙어야 되는 것이 진실성인 것 같아요. 일관성과 진실성이 있을 때 아마 신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항상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든지 자신의 잘못은 굉장히 인정하지 않고 그냥 변명과 핑계만 일관되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문화 비유에서요. 주인이 이 종들에게 문화를 줄 때 어떤 근거로 이 문화를 줄 수 있었느냐, 돈을 줄 수 있었느냐? 바로 신뢰하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종들은 주인을 뭘 믿고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주인 안 좋은 주인이라고, 이상한 주인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넘어간 사람이 한 문화 남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10문화를 남긴 사람과 5문화 남긴 사람은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고도 계속해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하기에 어쩌면 이 종들이 주인과의 관계에서 주인의 일관, 그래서 주인도 다시 돌아왔을 때 이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에게 너네 굉장히 진실되게 또한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일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단지 돈을 10개 정도 남긴 사람한테 10골, 10마을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주인도 그렇게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또 어떨까요? 예수님은 문화 비유를 좀 실제화시키고 있는데요. 진실한 동력, 그리고 신뢰를 가진 이 동력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자 2사람을 보내거든요.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게 끈에 묶여 있을 거다. 근데 그 끈을 풀어서 그냥 가지고 오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이 물어본다면 왜 가져가냐라고 물어본다면 주님께서 쓰십니다라고 말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다라면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할까? 예수님 미리 얘기를 다 했나? 무슨 텔레파시, 굉장히 하나님이시니까 뭔가 일을 만들어 놨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독특한 점은
이 제자들이 쉽게 말하면 토를 달지 않아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가고 있어요. 물론 마음속에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가면 나귀가 있겠지. 진짜 있네. 나귀가 진짜 묶여 있네. 그냥 나귀를 풀면 또 주인이 똑같이 물어보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대답했더니 그대로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네. 어쩌면 이 제자들은요, 그거 상황을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3년간의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관성과 진실됨, 그 속에서 신뢰감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걸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건요, 나귀 새끼의 주인의 행동이라고 저는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 나귀 새끼를 가져간다면,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를 그냥 차키 어딨나요? 막 이러면서 차키 가지고 얘가 갑자기 시동 걸려서 그냥 가져간다면 그냥 보내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약간 신비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뭔가 삐삐삐삐 막 그래서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신뢰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어쩌면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그 제자 말고도 또한 다른 제자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밖에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따라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그 제자가 예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지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자기의 마음속에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가 있는 그 나귀 새끼가 있는 그 집으로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물론 서로가 알 수도 있겠지만 분명 주님께서 쓰신다고 했을 때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라고 이야기한다면 로마 황제밖에 없거든요. 로마 황제가 쓰니까 어이구 가져가십시오 이 뜻이 아니란 거예요.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미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이미 마음속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미 이 장면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되게 진실성을 가지고 신뢰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나귀 주인도 그렇게 보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요즘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좀 더 앞서서 10m, 20m라도 좀 멀리 좀 보내면 그 선수가 분명히 달려서 그 공을 받아낼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보내기만 한다면 상대방 수비수들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쉽게 뺏길 텐데 멀리 공을 보내서 공격수들이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공을 받아내고 또한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걸 아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면 서로가 라인을 만들어 내는 거죠. 신뢰관계 속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야기해 주시는 건 뭐냐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신뢰의 동력, 신뢰관계 속에서 함께 일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 비유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처럼 서로 신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며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인데요. 우리는 말씀을 신뢰한다라고 하죠. 말씀 믿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믿는다라는 건 반쪽밖에 없어요.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말하면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동전의 앞뒤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본다라는 건 그냥 말씀에 적혀있는 좋은 말을 내 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플러스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실천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죠.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말했으면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최고의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사랑해야죠. 그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알기는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잘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왜냐하면 좀 더 두려운 것이나 손해보는 것이 많다라고 좀 생각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믿는 것에서 순종으로 잘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버랜드에서 티익스프레스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게 안전해 라고 나는 믿지만 그렇지만 난 타지 않아. 우리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안전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서 무서워서 못하겠어라고 그냥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일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진짜 안전하다고 믿는다면 진짜 그 안전한 분이 예수님이라면 순종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 비유를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문화 비유에서 주인의 말을 신뢰한 사람은 어떨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신뢰한 사람 그대로 순종하면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 사람은 한문화로 장사하지 않고 그냥 숨겨두기만 했습니다.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건 말만 따르지 않는다는 뜻일까? 아니요. 주인 자체를 거부한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주인을 거부하고 주인을 미워했던 그 사람들의 말을 내 속에 담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비유에는 적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왕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정비가 아마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신 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신뢰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저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 속에서 준비해 놓은 걸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부분을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서 좀 마음대로 하지 않았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결정은 다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면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 그대로 행동했고요.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을 전했고요.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것도 그냥 예수님이 억지로 달린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구약에 있는 말씀, 제가 이렇게 말하자면 그게 뭘까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했겠지, 자기 마음대로 막 뒤집어 엎었겠지, 그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따라가며 말씀 그대로 순종한 그 표본 그대로를 사실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2명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귀를 가지고 오게 되죠.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일이지만 또 그 일들을 거슬러 보면 제자는 예수님의 말이지만 예수님의 말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만 표면적으로 따라간 것 같지만 사실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한 계기가 되었고요. 그 결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는 그 걸음걸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주 단순한 순종인 것 같은데 우리의 이 순종이 가볍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순종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내실 것들을 이루어가는 굉장히 귀한 순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요, 이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면 이 순종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제대로 순종의 걸음들을 걸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가지고 오셔서 나귀를 이제 타고 이제 출발하시죠. 제자들이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외치잖아요.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좀 본 단어 같지 않나요? 하늘에는 평화, 높은 곳은 영광이다. 곧 우리 12월 달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될 텐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목자들이 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 하늘엔 평화, 땅엔 영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즉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인 온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소리도 이미 다 구약에서 준비되어 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이 이 과정 속에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도 다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과정 속에서
다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실현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떨 때요? 신뢰하고 플러스 순종할 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실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말씀은 읽지만 이 말씀이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좀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말씀이 진짜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믿지만 읽었지만 그걸 그대로 순종해 본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실제 한번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읽고 덮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한번 도전해 보는 거야. 말씀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한 걸음 더 내딛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신뢰와 순종, 우리가 이 제대로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지금 따라오라고 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좀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앞서가시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눈물을 보여주신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좀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하자는 뜻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화의 비유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이야기들이니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그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길을 떠날 때 그 나라 황제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이 사람 절대 왕이 되면 안 된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인은 왕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 비유를 생각해 보면요, 뭐 정확하게 다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귀인이 이 주인이 왕이 오셨다 아무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싫어했으니까, 모두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왕이 오셨다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환대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비유의 마지막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늘 이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죠. 왕이 되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귀를 탄다는 건요, 마치 그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왕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과 동일해요. 그걸 일부러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환영했느냐? 천한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환영한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서 잘 지내고 있는 대사장들, 어떤 종교 지도자들, 또한 관리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중 환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죠. 지금 문화 비유와 동일한 게 뭐냐면 왕이 되어서 왔을 때 아무도 환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루살렘은 나서서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고 맞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굉장히 좀 불쌍하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굉장히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두 가지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좀 한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정작 예루살렘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42절 한번 보시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왕으로 오셨는데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지금 가득한다는데 잘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왕으로 또한 주인으로 방문한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으로 방문한다는 건요. 문화 비유에 대조하면 주인으로 방문하는 것 문화반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이죠. 또한 왕으로 온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바로 왕으로 온다는 건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오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원하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반가워하고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지금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방문하시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통 이야기해요. 하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특히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시고, 또 한 가지는 심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방문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 주인,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방문하신다라는 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방문하고 있을까? 아니면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방문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상황은 결국에는 심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문화 비유 마지막에 그 왕이 되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을 심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아, 너도 지금 왕이 지금 찾아왔는데 전혀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예루살렘아, 너는 지금 왕이 왔는데 전혀 평화를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세상 속으로 너는 달려가고 있구나. 지금 한탄해하면서 결국에는 심판받을 걸로 이야기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단 한 가지 문화 비유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문화 비유는 심판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예루살렘을 보고 한탄하고 심판하지만 플러스 애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거죠.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오실까요? 그냥 단지 성인데 아까 의인화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이 그냥 단순한 성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반기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지금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신뢰의 동력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상황 장면들이 이제 눈에 조금씩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말씀이 이 가운데 있어서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이 그 감정이 굉장히 북받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만 자꾸 판단하게 돼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만 가득하겠죠. 그런 사람들 될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고 해서 혹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그것 또한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말씀이 있는 사람, 진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더 상대방의 마음을 애통해하고 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다가서려고 하기도 하고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 마음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자, 오늘 여러분 우리 문화 비유 후속으로 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좀 연결 지어서 조금 봤는데요.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본인이 직접 앞서서 가시면서 이 세 가지를 좀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먼저는 신뢰의 동력에 관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에 대한 신뢰와 플러스 순종, 그리고 마지막은 애통함. 말씀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요, 저희가 아주 심플하게 우리 국장 22년 임과 또한 23년 새롭게 할 임명을 좀 할 예정인데요. 제가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좀 자주 이런 걸 언급을 좀 했는데요. 제가 따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한 그리고 코로나 시즌 지나면서 그 당시에는 모두 리더가 다 빠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족장들이나 국장들의 좀 추천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좀 섭외를 해서 좀 세웠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저는 이런 관계가 진짜 신뢰의 동력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사이즈가 커지고 좀 더 세계적인 상황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좀 만들 필요도 좀 있겠지만 어쩌면은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또한 저를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국장을 세울 수 있는 과정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또한 국장을 또한 신뢰하기 때문에 또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응원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국장의 관계도 신뢰의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잠깐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22년 국장을 하시던 분 중에 4분이 이어서 저희가 하게 됐거든요. 한다라는 건 그 신뢰관계 속에서 저희가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뢰일까요? 국장끼리에도 신뢰가 있을 것이고 저와에도 신뢰가 있을 것이고 특히 여러분들과에도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만약 여러분들이 너무나 밀어붙이고 몰아붙였다면 아무도 안 했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한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한 해 더 섬겨보겠다라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자기 시간 내고 또한 자기 물질 들여서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대학생 때처럼 에너지도 참 많은 그런 시기도 아니고 집에 가면 그냥 좀 누워 있고 싶은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그런 사람들 지금 불러내서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이 신뢰의 동력이란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응원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기도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한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국장들한테는 참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오프라인 막 시작되는 시점에 이 국장 하면서 참 수고했다 하면서 꼭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어지는 우리 새롭게 하시는 국장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내가 좀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줄게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마음을 좀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잘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을 보태주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되게 신뢰고 함께 일하는 것들이고 또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국장들이 또한 지금 우리 가족장들도 계속해서 섬기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애통한 마음들 또한 눈물의 마음들도 계속해서 품으면서 같이 섬겨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한 여러분들 개인 각자에게도 오늘 이 말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이 마음 가운데 잘 받아서 또한 그렇게 실천해 보고 또한 나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